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대표적인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절설 혹은 가사설입니다. 예수님이 힘든 고문을 견디지 못하다가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죽었다 그래서 가사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6시간 동안 손과 팔에 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리신 후에 군의관들이 검시를 했는데 이미 죽었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본래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채 내려지게 되면 일부러 죽이죠. 오랜 동안 십자가 매달려 있었으니까 피가 다 아래로 향하는데 발을 꺾어버리면 발이 꺾어지면서 뼈가 꺾어지면서 피가 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시관은 꺾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혹시나 해서 옆구리에 심장으로 찔러서 심장을 파열하게 합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절설, 가사설, 이건 말이 안 되는 설이죠. 두 번째, 다른 무덤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일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잘못 가가지고 빈 무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거짓말을 혹은 헷갈려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가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곳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진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장례 절차를 지키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어서 아무데나 막 넣어놓고 나왔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지금은 고도 성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성 바깥에 있었는데요. 그 넓이 사이즈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는 아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성 바깥에 거기는 걸어서 한 20걸음, 30걸음도 안 될 만큼 조금 작은 공간인데 그 무덤을 잃어버렸다, 착각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설에다가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퍼뜨린 원인을 마태복음 2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또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당할 때 그 용감한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 도망갔던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칼싸매가지고 로마 군병 쫓아내고 훔쳐갔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했겠어요? 그건 둘째 쳐놓고 자기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우리 스승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결국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는 몽땅 다 순교하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에 칼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죽음을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 대부분이라 그러지만 사도 요한 빼놓고는 100%예요. 100%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죽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인 학자인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사기로부터 수백만 명이 믿는 종교가,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백만 명이 아니죠. 지금 수십억인데 수십억 명이 믿는 종교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동의 좀 해주세요. 나 혼자 떠들게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상 뭐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게 헛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그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해가닥해가지고 그 애인이 뭐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탁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착각 현상이죠. 네?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 헛것을 본 거죠. 그런데 헛것이라는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심리적인 정신적 착각 현상일 뿐이지, 이걸 동시에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같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일 뿐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의 목록을 지금 쭉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순간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네 그러면 증인을 불러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시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이 뭐라 그랬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 나도 그분을 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대단한 가문의 바리새인인 것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과 재물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랍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에서 랍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 미래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어떻게 죄수로 잡혀 있으면서도 한나라의 분봉왕에게조차 있죠. 분봉왕에게조차 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에게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 왕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했지만 많은 학문 때문에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거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내 목숨조차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과 고백을 그냥 쉽게 내버리겠습니까? 감히 이것을 거절하시겠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요? 이 고백을 감히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그분을 만났다. 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장사 지냈는데 사흘 후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제 발로 걸어나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감추어 놓고 누웠을 리는 없고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이 빈 무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한 가설들을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검토를 하다가 결국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 책이 팔리나 그러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니까요. 그랬더니 이틀 전에 아마존에서 보니까요, Who Moved the Stone이 프랭크 모리슨의 책이 3불에서 12불에 팔리더라고요. 좀 두꺼운 거는 12불. 똑같은 책이지만 궁금한 사람 사서 보세요. 무신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굴복하게 만든 사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 질겁을 하고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며칠 후에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자기들을 잡으려고 눈을 뒤집고 쫓아오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도로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요. 뭐 몇십 년 뒤에가 아니에요. 며칠 후에. 어떻게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선포한 산헤드린 회원,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소,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하고 대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본 거예요. 그게 헛것이든 진짜든 그들은 뭔가 확실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교회의 창립입니다. 질이 멸렬하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300년이 못 되어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밥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던 로마 제국의 윤리와 도덕을 올려놓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공인을 받게 되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데에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 용기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믿음이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윤리를 위해서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가시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되돌아오셔서 당신이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 이 부활 사건에 기독교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많은 종교들은 교주의 웅장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찬송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죽은 교주를 거대한 동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대개 묘비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 여기 누워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의 무덤 옆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들의 죽은 날짜를 기려서 거창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 그리고 주일이라 기뻐하며 이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의 뜻을 알아야죠.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가 남겨놓은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하여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뇌우고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도 이 순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감독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마디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죽은 청년 예수, 그의 삶을 닮으려는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동적 신앙체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후에 조금 더 읽어가다가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주장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중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부활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딘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가장 불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고난을 겪었지만 실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의 주장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조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굳게라는 말은 흘리지 않게 딱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허리춤을 흐른해가지고 바지가 쑥 내려가는 거 말고 꽉 절라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젊은 애들은 일부러 바지를 엉덩이에다 붙이는 것 같아. 팬티 다 보이면서 다녀. 그러지 말고 허리가 꽉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적당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라. 헷가닥 하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잘 믿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구하라, 받는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받겠어요? 예, 감나무 밑에 가지고 입 딱 벌리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꽤 오래된 건죠.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런 줄 알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싫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강철저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강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 대강하지만 들키지는 말어. 대강했다가 들키면 넌 죽어. 그렇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3년 동안 그냥 나가면 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세상에 포병에서 포가 모자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포병 부대에 포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상급 부대에서 검열을 딱 오는데 어떻게 해요? 모자라는 거 어떻게 해요? 옆 부대에 갖고 훔쳐오는 거죠. 예.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밤 12시, 1시쯤에서 보초들 다 졸 때 가가지고 그 큰 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대 것도 훔쳐가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러면서 적당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야지. 대강 철저히 대충 헛되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던가요? 저 동sul교회 서정훈 목사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장로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게 떠나가라. 왜요? 대충 적당히 헛되이 믿어서. 부활주의란 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임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주님을 그리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만 너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의 전초전일 뿐이지요.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만 주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봐야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죽으면 자기 남편 무덤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무덤 곁에 자기 무덤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때의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을. 내가 죽더라도 고향 땅에 묻지 마라. 여기 아무 데는 묻어라. 난 이젠 괜찮다. 평소에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고향은 여기서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아버지 곁에 묻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먼 곳이란 따로 없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인 것을 아니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위하여 이별도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죽음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생하는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